여러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의 삶을 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코로나19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개인 방역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19 걸리면은 2주간을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또 우리 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과 교육자들 내가 굉장히 말씀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주제가 뭔가? 성령 무장, 파워 전도, 파워 선교예요. 여러분 겨우 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방해한 게 아니고 목표는 뭐냐? 내 생명을 살려주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살려줄 것인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저 남미 페루에 있는 김병균 선교사님이 손꼽아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장로님 네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세상 일은 계획했다 바꿀 수 있지만 주의 일은 바꾸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대답을요. 목사님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 내 생각은 딱 한 가지다. 거기 가서 격리만 안 되면 내가 여기 풀면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는 격리할 것도 없고 자기 알아서 한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던데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이제 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목포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올 때 벌벌 떠는데 지금은 500명이 넘어도 이제는 막 동서는 막 활기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거부하지 말고 함께 한번. 여러분요, 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모든 게 중요한 부분이야. 내고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신의 방역과 더불어서 함께 하되 꼭 기도 중심으로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가.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일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적었는데 그 값지게 더 소중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예요. 여러분 선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영락 식구 다 기도하는데 선한 동역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동역자는요. 기도하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부자가 누구냐? 기도줄을 서로 연결하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은 자가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직통전화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노라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란 주제 밥을 쭉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데살로 교인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독일한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복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 갈비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에 공간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기도하라.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 봤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몰고 가면서 눈 감으면 사고 나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요? 학교 다닐 때부터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집이 저 신림동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저쪽에 서울 문안인데 차 종점에서 한참 걸어가요. 가방 들고 학생이 소리도 안 들리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가니까 지나간 사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멀쩡히 생겼는데 뭐가 돌아간 것처럼 생각 아닌가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요. 생활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활의 기도 부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란 언어 부분이 히브리어의 핵심이 4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래요. 기도. 첫 번째 쓰는 말이 뭐냐면 파라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파랄. 다시 말하면은 이 파랄의 말은 찬송한다는 뜻인데 찬양과 기도는 예배 순서의 하나라는 것이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3요소는 뭐냐? 바로 찬양과 기도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드린 예물이고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이게 3요소이가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한가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3요소를 지키라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찬양 기도 하나를 묶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유창히 한국이라 말씀이 있는 것도 말씀이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근본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여러분들 소원들이 아버지 때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찬양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핵심이 뭔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감사하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기도하라. 이게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아니 이거 앞으로 결혼할 부부인데 참 감사하네 보니까요. 와, 이거. 제가 처음 만나서 잠깐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잘 믿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은 교회 반주자로 오더라고요. 반주자 절자도 예수 잘 믿어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한다는 그 말도 참 소중한 예수 잘 믿어 부분이에요. 가만히 듣고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찬양할 줄은 몰라. 근데도 저 잠깐 대화하다가요. 이게 찬양 준비로 부부가 될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걸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찬양을 제가 다 고르고 있는데 내 설교는 지금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실 읽고 다 지금 작업해가 놔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찬양을 다 지금 딱 틀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작업을 몇 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찬양, 성경, 그 다음에 클래식 세 개를 딱 해가지고 좀 전번에 좀 했더니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재조정해가지고 하는데 테이프가 한 5개, USB 128기가짜리 한 3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3개, 4개. 그러니까 혹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부목사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수고했지만
거기 USB는 돈 바꿔주라고. 우리 영락교는 공짜로 주고 하나도 없어요. 뭘 주고 사야만이 값진 분이에요. 목사님 요새 핸드폰에 탁 치면 뭔 말씀 다 해봤어요. 운전하다 보면 사고나 내 말 잘 듣고 딱 해서요. 힘들 때 하나님 찬양 듣고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 그래서 다 분석을 운전할 때 들은 찬양, 아침에 들은 찬양, 기도할 때 틀어놓고 조목조목 쫙 내가 하면서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런데 찬양을 옮기다가 이게 잘못 들어가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된지 몰라. 그래서 부목사님 불러 이렇다니까. 목사님 한번 살려봅시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있어, 한마디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한마디로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잘 알아듣고요. 차 없는 분 또 집에 다 있어. 틀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생활 가운데 늘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십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구절구절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제가 구절 다 찾아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찬양. 파랄인데 찬양을 드린다. 찬양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에베네스 팀들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뉴욕에서 목회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왔어요. 목회를 준비하는 선물 뭐냐면 교회 찬양 인정을 다 보냈어요. 어쩌면 부자가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데가 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마무리하고 집에서 딱 들어보니까 아주 잘해. 그래서 저희 속으로 아빠보다 훨씬 낫다. 우리 각신식은 매일 듣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중간에 이제 한 두 곡 또 꺼놨어요. 보니까 이게. 그 카톡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생각나거든. 이 찬양을 들으라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냐?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나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겨우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삐끗하게 들지 말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서 연구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사운드 좋은 찬양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가 뭔가? 빼앗란 말을 쓰는데 히브리의 빼앗란 말은 뭐냐면 찾는다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찾는단 말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 하냐면요. 결혼 전에 선물을 주는데 너와 나와 변치 말라고 이제 금가락지 껴준 게 아니에요. 10개 드라카마를 주는데 하나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결혼하지 하는 거 파기시키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그걸 잘 간직해요. 그런데 10개 드라크마에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하나 잃어버린 걸 찾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지금 좋은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숫자를 세보니까 99마리고 한 마리 양이 없는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고 했어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보러 밖에 나갔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하여서 기다리며 찾지 않겠느냐. 성경의 구글축을까지 여러분 이 아침에 감사합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걸 피켓 들고 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게. 우리 아이 하나가 잊어먹었습니다. 직장 일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피켓 들고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파탄데 좀 가정 파괴를 좀 구조시키다 하고. 우리 신앙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선거 잘해야 돼, 한마디로요. 예?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우리 적이 누굽니까? 우상이들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이런 신을 섬기다고 확실한 사람한테 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은 사상을 떠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저도 목사지만요. 매일매일 목사가 많은데 여러분 신간 하나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뭡니까? 가장 싫은 부분이요. 제1시문 3조까지 세 가지 계명까지 부분이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부분. 얼마나 강력한 부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그 말이 나에게만 해답니까? 이 민족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불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불신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개나 만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찾는다는 뜻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저희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질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란 말이 뭘까? 엔터 우지스란 말을 쓰는데 엔터 우지스란 말에 바로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만나다, 누구를 만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만나다. 이야,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게. 문제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한두 번은 참 여러 가지를 돕고 함께 협력할 수 있지만은 조금만 자신에게 해가 되고 소로되면 거리를 멀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고 좋게 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분 나쁘게 행동할 때가 참 우리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들락날락했던 부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것 얼마나 감사한가. 뿐만 아니라 기도는 만나는 말씀인데 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적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기적이라. 기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60은 아무것도 아니야. 70도 아무것도 아니야. 80 되신 분은 이제 혈갑 넘으신 분이에요. 이제 혈갑 지난 다음에 1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90 넘은 사람이 빨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않나. 하나님 부르면 아멘으로 가면 돼. 전임 작업을 해야 돼, 한마디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90 되게 되면은 내 인생 삶 가운데 마지막 보루가 뭐냐. 아직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한가. 내가 낸 자식 하나님 준 선물이지만 내 방법대로 기도를 용서받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남기고 살아있을 때 정말 믿음 못하지만 분들.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밭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다 외면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축복이만 보면 성경 전체 흐름 다 축복의 말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길을 열으시되 쫙 길을 열으시면 시편 128편은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형통케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번영케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식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받겠다.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줄을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식, 손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연이어져 있는 부분. 감사해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결혼을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손자, 아이고 다 보이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행복이요.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이 터전을 잡아놓기 때문에 마음껏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뭐 잘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계속 길을 열어주면 막힌 것 같이 막히지 않고 열린 부분. 기적이죠. 기도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 뭡니까? 데오마이야 이게. 이 말씀은 꼭 귀담아 드십시오. 이 데오마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탄원한다. 누가 함께? 하나님께 탄원한 거예요. 검찰청이야. 누가 안다고요? 하지 마. 돈만 없이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 누구 알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유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아멘 좀 해요. 응? 검찰장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탄원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벨의 억울한 핏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내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누가 말씀하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탄원서에게. 여러분,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겠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21절 말씀 보니까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태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네가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 지면서 대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의에 의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면 내쫓아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봐요. 말귀 다 알아듣고 쓸만한데 내버릴 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 14절 21절 말씀 보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 있지 않습니까? 가죽부대 이제 옛날에 보면 물통 없어 가죽을 만들어 물통을 만드는데 물이 다 없었는데 한 나무 그늘에 쓰였는데 얘가 이제 목마르고 막 통곡을 했어요.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의 물 먹고 싶어 애타는 그 통곡소리를 하나님이 드시고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여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갈에 있는
그 아이와 엄마에게 물을 공급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봐봐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누가 잘 알아요? 아빠보다 엄마가 잘 알아요. 야, 배가 고픈가 보다.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젖을 먹고 싶은 거구나. 이걸 모르면 진짜 엄마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시는 그 울음소리가 단원입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가운데 그냥 훌쩍훌쩍 울어도 누가 들어요?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우는 없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갑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분석하셔서 그 울음소리, 타는 소리에 소원을 이루신 분. 여러분, 대통령 하나 소개할까요? 히스기야 왕 대통령 아닙니까? 하루아침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봐요. 이제 그 당시에 왕궁을 들어주려면 많은 의료진들이 하는 말이 며칠 못 살겠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대통령이 하나 딱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몸을 벽에 딱 두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나 대통령입니다. 나 왕입니다. 그걸 내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것, 그 선한 것 보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 일했던 것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통곡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보시고 좀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탄원입니다. 탄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 17절 말씀 보면 나인석의 가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부분이에요. 내게 뭡니까? 딱 한 가지.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는 가부가 아들 하나 바라봤었는데 달랑 죽었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을 때에 가부가 뭐 한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울면서 하나님 내 끈아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가부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그 탄원의 문제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오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킨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다가 가부가 돼가지고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 오난 맺힌 일들을 풀어달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 쭉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마음을 듣질 않았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가부가 재판관 집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 내 오난 맺힌 일을 풀어달라. 밤낮을 액을 복걸하니까 불의한 재판을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들어줘야겠다. 검업이 받지 않고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 분. 그 여인의 바로 타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한 번도 거리지 않고 매년마다 백하루 그 다음에 40일 특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약속들 하세요. 장로님들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번 혹시 안 한 분 있다면 한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집에 기도 참 좋지만은, 자, 지금 봐봐요.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우스꽝스러워서 교회가 바뜨가요. 우리 김운기 장로님이 지난주 말씀을, 그래, 목사님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는 하수도 정리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수도까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컴퓨터 다 메모 없이 새로 지금 컴퓨터에서 새로운 목사님 왔을 때, 아, 이렇게 목회하셨구나. 쓰레기 좀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뭐 하나, 버는지 아무리 몰라요. 그런 관계 없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일 가운데 영적인 일을 앞장서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기도는 찬양입니다. 기도는 찬양입니다. 기도는 찾는다는 뜻입니다.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이야.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해 모았던 물질, 절대 다른 데로 쏟지 말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5가지 이유가 있어요. 5가지 이유를 내가 딱 써놨어요. 읽어 들을까요? 말까요? 아, 대답을 해봐요. 소리 다 끝났는데. 왜 나에게, 송 목사에게 왜 40일 동안, 100일 동안 기도를 치밀게 하냐고 맘먹어들어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적을 필요도 없어.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예? 맨날 적고 가서 잊어먹고 읽어보지도 사람들이 저렇게. 아니, 유튜브 다 알잖아요. 들어가지고 송경 목사 하면 이번 주 설교 나온다고 한마디로요. 계속 들어봐봐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용은,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니다. 두 번째,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기도는 나의 생명이다. 생명줄을 놓치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기도는 나의 삶의 기적의 요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기적이 나와야 돼. 네 번째 말씀, 기도는 왜 쉬지 말고 해야 되는가? 기도는 나에게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아멘. 축복 열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나는 나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른손 다 들어봐요. 오른손 딱 들고 결단의 시간인데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갑니다. 크게 따라서. 성령으로 무장. 파워전도.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아니, 만나면요, 핸드폰 좋은 거 자랑하더라고, 보니까. 쓸 땐 자랑하지 말고요. 뭐 하냐, 할 말 없으면 오늘 송경 목사 유튜브 저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라고. 누구 든다라고요? 말은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데 뭔 소리예요. 다 다니는데 다 여기저기 다 퍼지러 다니는데 갈자로 해. 뭐 하면 나 이러 하나님 도와자면 다 길 다 막아버려 한마디로요. 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파트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내가 기도함으로, 남편이 기도함으로, 자식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